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거하지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게 되는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주 감사절과 성령 충만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이 짧으니까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명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은 세 시대입니다. 하나는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여서 유월절 명절을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살아왔었던 것에서부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수확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맥주절을 보냈습니다. 맥주절이라는 것은 보리 타작을 했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남자들은 이 3대 명절을 예루살렘으로부터 32km, 그러니까 4, 8이 30이니까 한 80리 되겠죠. 그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가 의무적으로 3대 절기를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뭐 앉아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서서 이게 크게 외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반대의 경우를 경험하죠.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부르짖어라, 내게로 와서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야만 내게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도 말씀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에 좀 주의해야 해요. 아하,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싶은 마음,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명절날 서서 크게 외쳐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갈망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외쳐가라잖아요. 왜 예수님이 크게 부르짖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이처럼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실 때에는 이건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렇게 하실 때는, 누구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여서 구원을 얻었어야만 했었던 유대인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준수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증명해야만 했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율법 지키는 삶 살아가지고 뭐 유대인들이 뭐 구원을 얻었느냐,
그렇지 못하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해서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떤 짐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영생의 문을 열을 것이다라는 착각. 예. 내가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야만이 영생의 문이 열릴 것이다라는 착각.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주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착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영생의 문을 못 계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와 같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이와 같은 우리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을 갖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누구든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서도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쓰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다. 그 예수님이 명절 끝날 왜 물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시느냐? 그것도 우물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샘물도 아니고 무슨 물이냐면은 이처럼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날 수 있을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물에 관련된 얘기를 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갈 거예요. 물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건조한 땅을 지나왔잖아요. 광야, 건조한 땅, 이와 같은 사막에 속한 땅, 이와 같은 광야를 이렇게 다 지나왔었잖아요.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물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아니하여요. 물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이 형편과 사정 속에서 있는 이와 같은 광야, 건조한 땅을 지나오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우물물을, 생수를 길어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지고 반석을 갈라 쪼개가지고 저들에게 우물물처럼 솟아나는 물을 마시게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광야 건조한 땅에는 도대체가 이게 비가 내리지를 않았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땅바닥 속에서는 분천이라 하면은 속에서부터 이렇게 샘이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분천이 붕붕붕붕 솟는 분천뿐만 아니라 냇가가 있어요. 시냇가가 있어요. 시냇가가 있어요. 다윗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나를 푸른 초장과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가 이렇게 샘 솟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냇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강이.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 속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에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옮겨 다니면서 목축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와 가지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갑자기 문화가 바뀌었어요. 어떤 문화로 바뀌었느냐면은 농경 문화로 바뀌었어요. 농경 문화로. 그러니까는 이제는 내가 씨를 뿌리게 되면은 우루를 받아가지고 그 땅이 기름져가지고 그 속에서 곡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만나를 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가 이게 내리다가 이제는 하늘의 만나를 이제는 또 그치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하늘의 만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만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니에요. 넉넉한 삶이 아니라고요. 하늘의 만나 그냥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늘의 만나 신기하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봐요. 금방 내리던 거 또 내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들의 마음인데 하늘에서부터 이 하늘의 만나를 주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주께서 채워주셨거든요. 그것을 40년을 먹었으니 이게 도대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하늘에 속한 이 만나를 언제든지 이렇게 주님께서 주셨었지만은, 언약을 따라 주셨었지만은 그 만나 먹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무슨 깨강정 같이 생긴 것을 갖다가 40년을 볶아가지고 먹고 어쩌고저쩌고 먹고 그 과자처럼 해가지고 먹고, 그런데 40년 동안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쳐버렸어요. 오늘 이게 다음날 뭐냐 그랬더니 또 만나네.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고기를 이제 먹이게 하여 주셨잖아요. 오늘 또 뭐 먹어야 하냐? 몇 달간 지금 만나 먹었고 몇 달간 또 고기를 먹었는데 뭐 먹는가 또 했더니 여전히 그냥 또 이게 지금 이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집안에서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을 때 된장찌개 며칠간 놔두십니까? 생각해 봤어요? 된장찌개 며칠간 놔두세요 집에다가? 그거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가긴 간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또 다음날 광야에서 있다 보니까는 또 만나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만나가 이처럼 만나가 내렸다, 신기하다, 하루 이틀 해야지. 신기하긴 뭘 신기해요. 그냥 뭐 내리던 거 또 내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서 지겨운 거야, 지겨워. 구름기둥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요, 너무 신기했어요. 구름기둥이 바로 옆에 있단 말이야. 아니 저기 하늘에 떠 있다가 밤에는 불기둥으로 옆에 있어. 그래서 뭐 들짐승들이 오는 것을 막아줬다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혼자 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야, 천만의 말씀이야. 하루 이틀 있어야지. 또 있네 불기둥. 2달 지났는데 또 있네.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전부 다 햇빛에 너무나도 뜨거워하고 그러지만은 이상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 수킬로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해를 가리게 하셔가지고 낮에 해가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상치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다고 하지만은 이게 도대체가 하루 이틀 해야지. 몇 달간을 거기서 있어봐요. 그러면 저 구름 기둥 또 있구만. 여러분들 해에 대해서 감사해봤어요? 해 또 떴지 뭘.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스토니 하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늙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해가지고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새로워져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속에서 인생이 늙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늙어도 결실하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재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그냥 또 어제 뭐 해 떴으니까 오늘도 뜬 것이지 뭐. 햇빛 찬란해요. 시인이 노래하자는 멋더라고 앉아있네. 어제 뜬 해 오늘도 뜨는 거야, 내일도 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 속에서 늙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늙는 거예요. 누가 늙게 하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아주 굳은 마음속에서 늙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늙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낼 때예요. 그 실로암 목가라고 있어요.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 대제사장이 샘물을, 커다란 주전자에다가 샘물을 거룩한 모양으로 가서 샘물을 받아옵니다.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그 샘물을 옮겨가가지고 이게 제단에다 이게 붓는 이와 같은 그것이 있었어요. 이게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화적인 습관이. 이게 기독교, 그들 나름대로의 습관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기 때문에 이 또 가서 물을 갖다가 또 실로암 물가에서 또 떠가지고 갖다 붓고 이와 같은 걸 매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드디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완성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체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본체가 오셔서 무슨 얘기하느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거라. 예?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이 무엇이냐? 39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속에서 성령이 뱃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속에 전체 온몸 전체 두뇌까지 다 충만하게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라고 성경에 말을 했을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해요? 왜? 인간이요, 모든 탐욕이 입으로부터 뱃속에까지 깊숙이 저장이 됩니다. 예? 이 뱃속에까지 깊숙하게 저장이 돼가지고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특별한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만 툭툭 튀어나오고 이래가지고 입을 더럽게 하고 혓바닥을 더럽게 하고 입술을 더럽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더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더러운 탐욕이 뱃속에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거부해요. 그러니까는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만이 마음속 깊은 곳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셔가지고 뱃속에서부터 무엇을 하느냐, 이 좋은 생각들, 좋은 시각들, 하나님 앞에서 영에 속한 생각들이 그대로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시편 45편 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서. 이 사람은 뱃속에서요 좋은 말이 넘쳐요. 좋은 말이, 마음속에서 좋은 말이 넘쳐. 어떤 사람은요 입만 뱉었다면 불평이에요. 어떤 사람은 입만 뱉었다면 불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입만 뱉었다면 의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입만 뱉었다면 독하고 쓴 뿌리가 속에서 막 있어요. 툭 건들면 나와. 평상시에는 아주 얌전합니다. 그러다가 속에 있는 상처가 드러나면은 이것이 푹 찔르면은 막 속에서 막 올라나옵니다. 예. 그럼 왜 그러느냐? 뱃속에 그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뱃속에 저장이 돼가지고 그것이 흘러 넘치기 시작을 하니까는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어요.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어요. 덕 세우는 말이 나올 리가 없어요. 은혜스러운 말이 나올 리가 없어요. 선한 말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게 그 뱃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 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무엇 때문에? 나 자신이 지겨워 이제. 예? 독한 말 하는 것도 지겨워. 내 인생이 지겨워. 내 삶이 지겨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 때문에 지겨워요. 나는 왜 이처럼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도 지겨워요. 내 마음속에서 왜 나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번민을 해야 하느냐, 이 번뇌를 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예? 이것 때문에 지겨워요. 이 지겨운 삶을 이제는 끝을 내기 위해서, 예? 끝을 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부어서 뱃속에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좋은 말이 내게 넘쳐서, 예?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지은 말을 내가 말하리니 내 혓바닥이 뭐 같으냐? 필객의 붓과 같다고 그랬어요. 필객의 붓과. 예? 이 글 쓰는 자가 그냥 펜만 들면은 줄줄줄줄줄줄줄 이게 나오는 것처럼 필객의 붓과 같이 내 마음속에서 막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말들이. 예? 좋은 말들이 내 마음에 막 넘쳐가지고 나오지 뭐. 그거 지으려고 언제 노력해봤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제도 저와 저를 통하여서 맥주 감사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을 제게 주시는 대로 여러분 말씀을 받았어요. 또 오늘도 받았어요. 예. 주의 날 예찬을 7번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뭐 어떻게 짜서 맞춰요? 불가능해요. 내 마음속에서
이 주의 날 예찬에 대해서 메시지를 적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30분 동안 내가 주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니까 이 좋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쏟아져 나와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서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도요 좋은 말 하고 싶어요. 예, 근데 내가 생겨먹은 본질이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나의 마음에서는 선을 원하는데 내 속에 악이 있고 내 마음속에서 의를 원하는데 내 속에 이처럼 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생수의 강이 아니에요. 마음 중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처음부터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점차 어떤 때는 샘물처럼 어떤 때는 우물물처럼 솟아나다가 그 다음에 샘물이 됩니다. 샘물이 되다가 시내가 됩니다. 시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는 생수의 강까지 여러분에게 넘쳐 흐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었다가 그 샘물에서부터 발원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시냇물이 됩니다. 시냇물이 발원이 된 다음에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태백산으로부터 시작을, 샘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이제 강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강물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날의 한강물, 이 한강물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속에서부터 좋은 말이 넘쳐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의 두뇌 속에 뭐가 있느냐 잘 살펴보세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것에 관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우물물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우물물에 대해서 이게 들이부으면서 하나님 우물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 전에는 어떻게 광야 생활을 지나왔습니까? 저 사람들은 솟아나는 우물물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물을 마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광야를 지나가고 건조한 땅을 지나가기 때문에 물이 필요합니다. 물 좀 주세요 라고 주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이 말이 희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를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물물을 마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과 더불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예? 다윗의 하나님이 곧 저들의 하나님이셨고 저들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던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처럼 물을 마실 수가 있었다면은 여러분과 나를 따르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동행하심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할 때마다, 생수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내가 목말라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이처럼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믿었냐면은 하늘로부터 복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로부터 복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이야, 복된 소낙비,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서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 것이니라. 지난 2월 달서부터요,
6월 달에 이르기까지 무려 4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100년 만에 가뭄이 있었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4년 만에 가뭄 속에서 이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 산의 나무들, 그 다음에 풀들, 그 다음에 논밭에 있는 모든 작물들, 이 모든 것들이 전체 이게 지금 고통을 받는 이와 같은 때, 그래서 하루에 몇백억씩 손해가 났답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한반도에 뭐가 버티고 있느냐면 고기압 전선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6월달 되니까 밑에서부터 장마전선이 올라와야 하잖아요. 너무나도 커다란 고기압 전선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보니까 장마전선이 이것을 치고 올라올 수가 없어서 다른 데로 가버려요. 일본으로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타이완으로 가버린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버티고 있었던 거래요. 그래서 장마전선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 가운데서 비가 4개월 동안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물들도 메말라 가고요, 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내고요. 놀라운 것은 저 산정호수가 저게 마르지 않는 샘물, 이렇게 저수지거든요. 이게 호수거든요. 근데 저 산정호수가 바닥을 다 드러내는 거야. 예? 얼마나 논밭이 갈라지고, 그래서 작물이 타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여러분들 이 말이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무드가 있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마음속에서요 아름다운 분이셔요. 내가 너희들한테 비 내리고 이것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고 합니다. 할렐루야. 복을 내리셔야 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야 되니까 비만 내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비를 내려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이와 같은 징조임을 알아서 그래요. 여기가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딸만 둘이 있었는데 셋째를 또 얻어볼까 하여가지고 하여튼 그냥 유명하다는 병원들 다 쫓아다녀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이를 얻어보려고 유명하다 한다는, 소위 말해서 유명하다는 곳을 다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다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이가 들어서질 않아요. 아이고 이제는 포기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전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해. 하나님이 태문을 열으시는 복을 내리신 거야. 복을 내리셔서 잉태케 하시니, 할렐루야. 그 속에서 아이를 마침내 잉태했고 셋째 아이를 보았어요. 네? 내가 그거 듣고서요, 그 간증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한번 그 간증 좀 한번 해봐요. 네? 우리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오후 때 5분간 한번 해봐. 도대체가 어떻게, 왜 그것을 해보라 하느냐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서 도대체가 믿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듣고서 은혜 좀 받으시라고 한번 해보셔. 예?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복을 먼저 내리신 다음에 태문을 열어서 잉태하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만을 생각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만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취직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가 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예? 안 됩니다. 내 멋대로 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의 수고에 복을 내리셔야 그 수고가 복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저 앞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다시 내가 여러분에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 산. 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서워요. 내가 내 산. 너네들 산이 아니라 내 산이다, 내 산. 응?
너네들은 너네들 산인 줄 알았지? 너네들 바다가 네 바다인 줄 알았지? 너네 바다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그 다음에 본론이 나옵니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 것이니라. 시편 68편 9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핍할 때에 견고케 하십니다. 시편 65편 9절 10절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서, 표현 좀 보세요. 땅이 그냥 있는 것이지 뭘 그래. 예? 그런데 가뭄이 들게 되면은 이 농사 짓는 농군들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땅을 권고하고 돌봐야만이 너희가 가능한 거예요. 예? 수확작물이 가능하다는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땅을 권고하사 그 다음에 물을 대어서 힘이 윤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강에, 너네 강인 줄 알았어? 너네 바다인 줄 알았지? 네 멋대로 바다 나가면은 그저 고기 잡을 줄 알았지? 그래, 잡긴 잡지. 그런데 갑자기 대풍 나가지고 박살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셔. 하나님이 내 산에, 하나님이 내 강에,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저희에게 뭘 주냐면 곡식을 주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지난번에 비가 내리기 전에요, 복된 소낙비가 내리기 전에, 장마비가 내리기 전에 TV에 한 농촌의 논밭에서 지금 논밭을 일구고 있는 한 농민의 이것이 나타났어요. 농민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러나 천지만물을 지으신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논밭 갈라진 거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비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TV 인터뷰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내 강물을, 내 산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뭘 주나? 야, 나는 이 표현을 듣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싹에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해서 싹이 난다 할지라도 이 싹이 그냥 뭉그러지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 싹이 이와 같이 발화를 못하고 아니면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없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분이냐면요, 이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조그만한 그 하루살이 있죠? 그거 가만히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어제도 내가 방 안에 있는데 이 쬐끄만한 것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은 세상에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하루살이 쬐끄만한 벌레에 하나님이 은총을 더하셨어. 무슨 은총이냐면 내 앞에서 이걸 계속해서 하면서 이게 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떠나? 그 내려보세요 한번 2층에서 어떻게 되나? 망가져 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한 벌레에게 복을 내리시고 은총을 내리시다 내 앞에서 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이 은총을 내리셨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생각해봐서 목이 때려잡기 전에 이야 저놈 봐라, 입에다가 또 저 보통 놈이 아니네, 저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 기술이, 뾰족한 빨대를 두셔가지고 빨아먹는 세상에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미비물에 속한 이와 같은 곤충에게 그것을 두었단 말이에요. 예?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악어가 가죽 뒤집어 쓰지 않고 있으면 그 물에서 얼마나 오래 견디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가죽 뒤집어 쓰고 앉아있으니까 썩지도 않을 거 아니야.
하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쩜 이렇게 가죽이요 사자 이빨이 뜯을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때요 그냥 입덧하게 하십니다. 왜 입덧하게 하는가 생각해 봤어요? 예? 입덧하는 그 기간이 아니면 옛날에는요 그냥 며느리들 시어머니가 밭농사 짓는다고 그냥 부려먹어요. 그냥 부려먹어가지고 그냥 저 끄트머리까지 가는 저 밭일랑을 그냥 일랑을 갖다 읽었는데 며느리한테 쉬라고도 안 해. 내가 이랬는데 너도 이래야지. 우리 집 와서 귀신 되거라. 이렇게 쉬게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쉬는 방법이 있어요. 하면서 입덧을 하기 시작하면 너 웬일이냐? 시어머니가 있다가 어머니 제가 좀 오늘따라 아침 먹은 것이 잘못됐는데 이상해요. 가만히 생각하면 너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입덧된 것을 과학이 발전되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에?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입덧을 통하여서 아기가 효도를 하는 거라. 아기가 있다가 그러면서 무슨 뭘 나타내느냐면은 사람들 앞에 그 가문들한테 무엇을 하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에? 나 여기 있습니다. 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가 나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아이가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엄마 건들지 마. 에? 이제부터는 우리 엄마 속썩이지 마. 이제부터는 우리 엄마 일 너무나 많이 시키지 마.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떡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엄마한테 좋은 것만 줘. 이렇게. 그래서 효도라는 효도를 다 해요. 그 입덧하는 기간이 뭐냐? 과학자들이 뭘 밝혀냈느냐? 착상이 되는 기간. 네? 그 가장 위험한 때 옛날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며느리 그냥 일 시켜먹는다고 그냥 벌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걸 다 이루어내도 너는 지금 놀아서 되겠어? 해가지고 무식한 시대니까 막 일 시키다가 아이고 아이가 치워졌네 어쨌네 저쨌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님께서 입덧이라는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가문에게 알게 하시는 이 기쁜 소식을 온 가문에 알리세. 예? 그렇게 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얼마나 놀라운 속에서 예? 이미 입덧을 지나가신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장차 계속 세대가 진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호를 사인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밀한 일들을 사인을 보내게 하시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야. 내가 땅을 권고하여서 물을 댈 것이며 복된 소낙비를 내리는 것처럼 내가 몸을 돌보하고 몸을 권고하여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잉태할 힘을 주셨더라. 이렇게. 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삶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하는 바 모든 일 속에서 함께 계시는 증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는 것입니다. 땅에서 솟는 우물물뿐만 아니라 흐르는 시냇물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시는 이 비까지도 복된 소낙비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의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여하여 주시어서 여러분의 모든 하는 바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긴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맥주감사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니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셔서 이제 남은 생에도 지나온 생애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